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우리 오늘 루터교단을 대표하는 상징적 교회인 우리 중앙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최주원 목사님 또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중앙교회 교인이었음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저를 있게 한 신앙의 뿌리가 바로 중앙교회입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중앙교회 일대 목사님이시자 총회장이셨던 고 지원상 목사님의 중매로 결혼을 했고 1968년 아버님이 총회에서 일하시면서 가족들이 장로교인에서 루터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1968년부터 2007년 늦게 목회 소명을 받고 신학대원에 가기까지 40년간 중앙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유아기부터 시작된 제 인생의 대부분은 중앙교회와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교회는 늘 그리운 마음의 고향입니다. 현재 선교사 사택 자리에 있었던 중앙교회 옛 이름인 삼일체 루터교회는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또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 마당 잔디밭에서 분반 공부하던 기억도 나고 또 여름 성경학교의 추억도 있고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며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과 놀던 추억도 있습니다. 제게는 같이 자란 중앙교회 친구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최진 장로님, 또 김선혜 목사님 딸로 새생명 루터교회 사모인 김미연 사모, 또 구선내 권사님 딸로 대구대 교수인 김수정, 또 지영일 장로님 큰딸로 미국에 사는 지혜은, 또 항상희 권사님 딸 김경희 등이 제 동기입니다. 또 위아래로 참 많은 분들과 학생 시절을 같이 했습니다. 특별히 1984년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교단 연합학생회가 만들어졌고 중앙교회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서 학생연합체육대회 또 연합수련회 등 함께하며 교단의 많은 학생들과 또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회마다 가을이면은 학생들이 문학의 밤을 했고 또 연합학생회가 만들어졌기에 서로 다른 루터란 교회 학생들을 초청해서 방문하고 함께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담임하고 있던 대주동 교회를 고2 문학의 밤 때 중앙교회 학생들과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시 중앙교회 학생회장 겸 연합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었던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 문학의 밤 찾아다니고 또 교회 문학의 밤 준비하느냐 한 달 이상을 학업을 거의 포기하기도 했었습니다. 2주 이상 매일 저녁에 모여서 라면 끓여 먹고 행사를 준비했던 합니다. 교회 어지럽혀서 사찰 집사님께 혼나기도 하고 또 틈틈이 우리 주대범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학생들이 애쓴다고 간식 사다 주시던 기억, 또 늦게까지 연습하다가 부모님들께 혼나기도 했고 그렇게 청년 시절은 추억 가운데 보냈습니다. 청년부에 올라가서는 성가대와 학생부 교사를 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중앙교회를 떠날 때까지 봉사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중앙교회에 청년회장을 하면서 교단 연합청년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단 초대 연합학생회장 또 초대 연합청년회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중앙교회 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이 되신 중앙교회 선후배님들과 함께 청년연합수련회도 갖고 연합회주도 만들면서 전체 교단 청년들을 아우르는 일들을 중앙교회 청년들이 했습니다. 장가 들고 집사가 되어서 막내 남성교회 회장을 할 때는 연합 남성교회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이때도 중앙교회가 늘 교단을 선도해 나갔습니다. 돌아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중앙교회는 교단 연합 활동의 주축이었음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교회 각 기관들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돼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교단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 중앙교회는 특별히 교단의 많은 전도사님들을 훈련시켜 배출함으로 교단 지도자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력 있는 많은 전도사님들이 중앙교회에서 실습을 했고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목회를 배웠습니다. 지난 60년 가까운 중앙교회 역사는 루터 교단을 선도하는 역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교회가 앞으로도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상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사경의 주제처럼 중앙교회가 과거를 넘어서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현재도 최주은 목사님은 이미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방송과 또 여러 활동을 통해서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앙교회 성도님들 역시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부족한 제가 뭘 덧붙이고 제시한다는 것조차가 좀 주제넘은 일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단을 허락하셨으니 생각했던 바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하지만 중앙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는 제가 목회하는 대주동교회의 목회 방향이기도 합니다. 선교는 흔히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라고 용어를 쓴 것은 선교적이라는 단어는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미시오데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초대를 받았고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며 전 존재가 참여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교적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사역들을 모든 교회에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지역적인 특성과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진 달란트와 또 은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요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민들 가운데 많이 퍼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낮아진 신뢰도를 반영하듯 기독교가 가장 친근하지 못한 종교라는 최신 여론조사 평가는 교회의 장래를 더 암울하게 만듭니다. 어쩌다 민족과 국가의 희망이었던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는 종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딴에는 열심히 지역을 섬기고 선교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봉사했는데 세상의 평가는 낙제점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공공성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교회만 위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나누는 교회, 또 어려운 이들을 품는 교회가 되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렵고 병들고 힘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었듯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되어달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회자되는 목회가 바로 또 마을 목회입니다. 목회의 본질이 돌봄에 있는데 교회가 터잡고 있는 마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돌봄의 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 교회가 속한 마을들을 돌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의 장이 교회가 터잡은 지역 주민들이라는 자각에서 나온 용어인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교회가 되어야 성장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려면 먼저 지역사회를 돌보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마을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자랑이며 행복이라고 주민들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선교적 교회로서의 토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부흥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1년 대저동교회에 부임하면서 이 말씀을 목회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교회는 어렵고 본질에서 벗어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거의 없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 유추는 또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순절을 통해 성령이 임한 공동체였고 성령 충만이 전도와 선교로 이어진 공동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이 어떤 방언이나 예언, 입신 등의 초월적인 신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삶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성도의 삶을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이 임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인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전염병에 걸려 방치된 환자들을 돌보고 버려진 시신을 정성으로 장례에 치러주고 노예와 같은 이들도 브라더, 형제라고 부르며 입을 맞추고 식탁에 함께 했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고 징슴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성도들로부터 참된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받았을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다 있나라고 생각하고 박해 가운데도 교회로 밀려들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역들을 오랫동안 열심히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또 제 눈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허름한 옷차림의 한 분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저희 교회는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기도실, 휴게실, 사무실 등 모든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쯤에 우리 친구인 우리 중앙교회 최준 장로님이 저보고 자기가 회사 생활하면서 부장 시절까지 저녁 9시 전에는 거의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제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세상 직장인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목사니까 더 열심히 목회하겠다는 생각에 저는 9시 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요즘 좀 힘들어서 9시로 좀 바꿨습니다. 문제는 저를 찾아온 분은 일주일에 한 번 평일에 가는 큰 교회가 있다라고 제게 말합니다. 가면은 예배 드리고 또 밥 얻어먹고 2,000원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해보지 못한 훌륭한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게 온 그분은 그 교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예배는 늘 부목사님이 주관하시는데 예배 끝나면 부목사님은 인사도 없이 금방 사라지고 식사 배식 마치면 사무장이 나와서 줄을 세우고 돈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들과 같은 이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전혀 안 느껴지고 오히려 자존심 상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냄새나는 노숙자 같은 이들과 좁은 실내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가능한 섬기는 날을 수요일로 하든지 해서 그런 분들과 교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10년 전쯤 수요 예배 시 그런 분들 6분 정도가 나와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그분들을 또 찬양팀으로 세워서 2, 3년간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찬양팀으로 찬양을 하자 참석했던 한 권사님의 눈빛은 우리 목사님이 도대체 뭐 하시나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뭔가 좀 못마땅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곧 제가 하는 사역이 옳은 사역이라고 생각하게 되셨고 어려운 이웃들을 마음으로 잘 돌보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늘 성도들이 함께했지 가난한 자들 따로 노예 따로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고백했으니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친교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약화되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도 마음보다는 좀 형식화되어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도 세상으로부터 또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어려운 이들에 대한 환대와 포용이 되살아나야 교회가 사회로부터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눈칫밥 먹고 살아온 어려운 이들은 교회에서 베푸는 마음을 누구보다 금방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날을 수요일 날로 정해서 담임 목사님도 함께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손이라도 좀 잡아주었으면은 그곳에 오신 분들이 사랑과 희망을 느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좋은 사역하고 오히려 지역에서 욕먹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이 잊어가는 것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과거 교회 마당에서 파라솔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대저동 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차장에서 파라솔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관계 전도를 중시하는 입장이라 저도 처음 하는 파라솔 전도였습니다. 전도 시작 전에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제가 잠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려운 분들에게만 전도하라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마 교회 역사상 어려운 분들에게만 파라솔 전도한 교회는 아마 저희 교회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폐유지 짚고 어렵고 가난해 보이는 분들에게만 차를 대접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지 마시고 그분들 삶의 이야기만 들어주시라 했습니다. 셋째, 하루에 한 분과만 말씀 나누어도 괜찮으니 상담하는 분 이야기를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지나가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분에게만 집중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CCTV로 파라솔 전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전도대원들이 어렵고 힘든 허름한 옷차림의 할아버지 또 할머니들에게 차를 드리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지나가면서 흘끗흘끗 전도하는 분들을 쳐다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처럼 잘 옷을 차려입은 사람은 붙잡지도 쳐다보지도 않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만 말씀 나누고 차 대접하는 것이 좀 생소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날 전도가 끝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지침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며 공감해주고 마지막에는 기도해 주었더니 그분들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당신들도 감동을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폐유지 짚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고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고 마음에 많은 상처들도 있었던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부침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제가 만난 한 폐유지 짚는 할아버지는 저와 친분이 생기자 자신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과거 충안교회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장로 임직했던 장로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시던 사업이 망하고 어렵게 살면서 가족과 교회마저 기피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잘 나가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그런 사람들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위축되고 외로웠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담했던 분들이 교인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주민들의 마음과 상처를 잠시나마 어루만져 주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저는 힐끗힐끗 보며 지나간 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다른 교회 파라솔 전도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에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대하는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주민들을 대하는가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어떤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한다면 분명 저희 교회를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자 자신을 희생하며 어려운 이들을 품어주었고, 그것을 본 로마 귀족들이나 지식인들까지도 참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한 것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추측인 것입니다. 2일 후에 우리 교회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여집사님이 제게 건넨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길 건너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부목사님이 집사님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목사님은 과거 집사님이 새로운 교회를 찾고자 그 교회에서 몇 달 신앙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했던 부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첫 마디가 집사님, 오늘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 교회도 파라솔 전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화를 내면서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냐라고 항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자신이 그 교회 파라솔 전도하는 것을 며칠 동안 수차례나 지나다녔는데 한 번도 자신에게 음료를 주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쪽 길 건너 교회는 자신을 하루에도 2-3번 붙잡고 음료를 대접하고 환대하더라라고 말하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된 것이 창피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 전도 이야기를 강남에 있는 한 친구 권사님에게 했더니 그 권사님은 어려운 이웃을 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 전도해서 데려가면 우리 목사님과 교인들이 싫어할 듯해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말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어려운 이웃들은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짐만 된다고 생각하니 목회자나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부자들, 세상적으로 잘난 이들만 좋아하고 어려운 이들은 교회 가면 눈치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거노인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대조동 루터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잘 대해줄 것이라고 그 교회 가시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벤츠 탄 사업가가 갔으면은 아마 그렇게 우리 교회를 초대해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과 삶에서 동떨어질 때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썩었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어려운 이들만 내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있는 사회 지도층들도 내쳐서 점점 교회들이 욕먹고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 어려운 이들과 함께했고 또 비전과 희망을 주는 교회였고 이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하고 부유해지자 어느덧 가난한 이들은 천대하고 눈치 보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난한 이들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들과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블루오션은 상류층, 중산층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가난한 좌절한 이들이 우리의 블루오션인 것입니다. 이들을 교회가 마음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품을 때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좀 더 낮아져서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닌 또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품는 교회가 참된 성령이 임한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목회 키워드는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먼저 이웃을 위해 모든 교회 공간을 개방했습니다. 부임했을 때 제일 먼저 교회 재정을 다 털어서 기도실을 예쁘게 꾸며서 이용 시간을 적은 현수막까지 붙여서 개방을 했습니다. 저도 과거 평신도 시절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갈 때 교회 들려 기도하고 싶었는데 거의 모든 교회 문들이 닫혀 있고 기도실도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목사가 되면 기도실부터 열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종종 이용하는데 어느 날 CCTV를 보니까 한 젊은 여자분이 30살 정도 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훔치며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기도실 개방은 하루에 한 명만 오더라도 지속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위로받고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은 된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는 친교실도 개방하고 또 커피와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 교회 통계는 출석 평균 인원 54명에 6,800만 원을 1년에 결산했습니다. 당시 매일 들어가는 자판기 커피값도 무시 못할 작은 교회였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커피를 무료로 드리고 있고 몇 년 전부터는 또 어려운 이웃에게 컵라면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로변 화장실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또 개방한다라는 포스터를 붙여서 개방을 했습니다. 화장실은 택배 기사들로부터 주민들이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4시간을 개방했는데 밤에 성추행 문제가 나서 경찰이 다녀가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현재는 9시에 제가 퇴근하며 문을 잠그고 들어갑니다. 또 예배당과 회의실, 식당까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교회 모든 공간들을 무상으로 개방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 합창단 연습, 지역 주민 행사, 오케스트라, 노인들 건강체조, 요리교실, 제조 초등학교 어머니 모임, 이주민 학생들 한글교실, 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공간을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름아름 개방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평구 마을 공동체 소개책자 등에서 소개를 해서 무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저희 대저동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로 자리매김했고 이러한 사역들이 알려져서 구청장 표창을 3번 받았고 또 서울시장 표창을 제가 1번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상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기관들에서도 인정받는 교회가 돼서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대저동 교회는 구청 지원은 없지만 공식적인 전국 최초의 민간협력 중장년 쉼터이기도 합니다. 2019년 많은 중장년들이 자살을 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구청에서 민간 협력으로 중장년 쉼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공문이 주민센터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이 찾아오면은 교회 힘들게 하고 도난의 위험도 있고 청소 관리가 안 되고 구청 지원도 별로 없기에 은평구에서 저희 교회만 유일하게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쉼터 개소식 때는 구청장, 국회의원, 구청 책임자들, 구위원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일로 교회의 위상이 확 높아졌습니다. 이제 실제로 쉼터를 통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경험도 제법 있었습니다. 3년 전에 CBS TV 뉴스에서 저희 교회를 다룬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로 민관협력 중장년 쉼터를 운영하는 등 교회의 모든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기독교 한국부터회 대조동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록 기자입니다. 50여 년 전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세워진 대조동 루터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계명을 충직하게 따르고 있는 대조동 루터교회는 오래전부터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대조동 루터교회의 이웃사랑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저희들이 고민할 때 저희들이 교회 공간, 이 공간들을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도 공간을 개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름아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에도 연락을 하고 또 지역 복지관에도 연락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저 교회는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대전구청이 민관 협력 사업을 교회에 제안해 우리나라 최초로 민관 협력 중장년 쉼터를 열었습니다. 이 지역에 중장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생명을 끊는 일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찾아왔는데 주민센터와 좀 같이 하자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민관 협력 아마 이 대주동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관 협력 중장년 쉼터일 것입니다. 주로 생활에 어려운 5, 60대 남성들이 이용하는 중장년 쉼터에서는 영어 상영, 반찬 만들기, 행복 나눔 잔치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장년 쉼터는 오갈 곳이 없는 이들에겐 삶의 안식처입니다. 마땅히 쉴 곳이 없는 김선호 씨. 선호 씨는 대조동 루터교회 쉼터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 문을 닫아놓고 내부에서 좋은 일 못하게 하니까 뭐 공원에 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술을 먹게 돼요. 그다음에 개방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좀 커피 먹다가 이제 시즌은 항상 여기 와서 치는 거예요. 그러다 술을 안 먹게 되고 그리고 뭐 다른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아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대조동 루터교회는 쉼터 제공뿐만 아니라 매주 목요일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로 주차장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린 모아모아 사업이라고 그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동네마다 지점에 설치를 하자면은 저희 같은 주택가가 많은 데에서는 그런 지점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대조교회 최태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이렇게 하고 최태성 목사는 특별한 날을 제외하곤 분리수거 작업에 동참하며 주민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학교. 이곳에선 다문화 대안학교를 꿈꾸고 있는 한 청년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공익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어쩔 목사님 덕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덕분에 이런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한국어 교육이랑 베트남 친구들 또 외국 이주 내용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주차장 한켠에 마련된 작은 공간. 1년 전부터 대조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뜨개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오픈을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려워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선뜻 괜찮습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저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교회 쪽에서도 이제 이런 공간이 이제 그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보다는 사용되는 공간으로 이제 되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중장년 쉼터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로,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또 학부모들의 취미교실로 활용되고 있는 대조동 루터교회. 최태성 목사는 대조동 루터교회가 늘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드릴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런 분들과 함께한다고 그러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CBS 뉴스 최종훈입니다. 또 뭐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방법을 주민센터와 좀 연결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 주민센터와 관계를 맺은 것은 2011년부터 시작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행복 나눔 잔치였습니다. 2011년 대조동 교회에 부임하고 교인들에게 12월 24일 저녁은 지역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과 제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웃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다시 되돌려줄 것이 없는,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는 이들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잠언 19장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보답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더 큰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행사를 위해 독거노인들 연락처를 알고 싶어서 주민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동장님께 행복나눔 잔치 취지를 다시 설명드리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자신들이 그러면 연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011년 이후 지금까지 15년간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동장님도 오시고 구청장님도 오시고 시구의원도 오고 주민자치회 회장도 오시고 이렇게 함께하기 시작했고 8년 전부터는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식 협력 사업이 또 되었습니다. 이 행복나눔 잔치를 할 때 사실 저희 교회 재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넉넉치 않았지만 오시는 분들에게는 정성을 다한 음식을 제공했고 고급 BYC 양말 세트 같은 또 선물도 준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아무거나 선물 드려도 받지만은 어려운 분들은 자격지심이 있어서 음식이나 선물도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과 선물로 오시는 분들에게 존중의 마음을 저희가 보여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연 1시간짜리 공연이었는데 당시 저희 교회 성도들의 재능과 인력으로는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의 합창단, 또 피아노 원장, 합기도 관장 등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취지를 설명하고 재능 기부 요청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 시작해서 대주동교에서 가장 큰 마을 잔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능력이 안 되어서 오히려 지역 공연단체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도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이 잔치에 우리 또 중앙교회 색소폰 연주팀도 몇 년간 자선 연주해 주셨고 중앙교회 우리 솔리스트 김선영님의 친구도 함께 공연해 주셨음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과 인적 자원이 부족한 작은 교회라도 마음만 있으면은 이와 같은 사역들을 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한국교회에 남긴 행사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5년을 진행한 행복나눔 잔치는 공연 신청자들이 많아서 시간 제약으로 제가 공연팀을 이렇게 좀 제약하고 있습니다. 지역 연주팀과 주민센터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와 같은 행사는 교회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를 높이는 좋은 행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저희 교회는 이웃 주민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와 200m 떨어진 조금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20여 개의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저희 교회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국 평신도 선교사가 왔을 때는 원어민 노래 영어 캠프도 2주간 운영을 했었고 어른들 주민대산 원어민 영어 교실도 운영했고 외발 자전거 캠프도 했고 미술 치료, 루터 오케스트라, 이주 학생들을 위한 한글 학교, 다문화 가정 원래 모임, 또 대조초 어머니 뜨개질 교실 등 여러 모임들이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2019년부터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했고 2024년부터는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서 더욱 주민센터와 원만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요리교실을 작년에만 11번 진행했고 코로나 때는 마을축제 장기자랑 장소로도 또 사용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때는 교회들이 안 받아주어서 뇌병변 중증 장애인 어머니 모임도 저희 교회에서 몇 번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년 전 제가 적극 나서서 대주동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섬기기 위해 만든 대주동 지역 교회 연합회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지역을 더 잘 섬길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저희 교회만 지역을 위해 섬길 것이 아니라 대조동 지역 교회들과 단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활동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조동은 역사상 한 번도 교회들의 연합회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동네이지만 노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장님께 취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혼자 가면 목사님들이 잘 안 만나줄 듯 싶어서 동장님을 앞세워서 함께 했습니다. 동장님이 차 한잔 달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거절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동장님을 앞세워서 함께 방문한 것입니다. 나름의 효과가 또 있었습니다. 대조동에는 30개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현재 11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녹본 복지관 관장, 또 은평 가족센터 센터장들이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조동 지역 교회 연합회가 함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를 했는데 또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것도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지역교회들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다양한 일을 주민센터와 함께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정의 날을 앞두고 오늘 교회와 주민센터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구성해 나들이 행사로 가졌는데요. 송주열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30여 명이 대조동 수봉교회가 제공한 버스에 오릅니다.
또 올해도 세 번째로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모시고서 수원 1월 수목원과 또 행궁 방문하고 오차도 타며 또 이웃사랑 나들이를 또 진행할 계획을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또 지역 취약층을 촘촘히 돌볼 수 있는 이웃 살피미들을 양성하는 복지 역량 강화 교육 과정도 우리 지역 교회와 녹본 복지관과 협력해서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지역 취약층을 위한 저희 교회에서 매년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또 행사를 또 함께하고 있고, 또 가을에는 교회들이 또 연합해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아나바다 행사도 진행했고, 또 수익금으로 김치와 떡국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지역교회연합회 대조동 지역교회연합회가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개최했습니다. 대조동 지역교회연합회가 음식과 물품을 기준에 열린 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교환하거나 자유 판매했으며 우유팩 또는 팩 완전지를 교환하는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대표회는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을 대조동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 오는 11월에는 대조동 지역의 중장년을 위한 행복 나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매월 1회 어려운 이웃 또 30여 명에게 짜장면을 제공하는 짜장면 데이도 중국집과 제휴를 맺어서 또 수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동 지역 교회 연합회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녹본복지관, 가족센터 사역들과 연계하는 민관 교회 협력 사업은 교회 사역의 공신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또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제공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교회들은 점점 지역에서 또 칭찬받고 신뢰받는 교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경회를 통해 중앙교회가 그동안 교단의 연합사업들을 이끌어왔고 많은 지도자들을 또 훈련시켜서 교단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왔던 그런 복된 교회였음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앙교회는 좋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이루신 좋은 교회 역사와 또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 체계도 잘 잡혀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교단을 넘어 또 지역을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계속 찾아보시고 중앙교회 혼자 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지역교회들과 지역단체들과 함께 협력하며 지역에 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앙교회가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고 신뢰받는 교회가 되고 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